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 여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기도할게요.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 들어가는 인생들 주님 불러주시고 모아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붙들려서 살아가게 하심을 너무도 고맙습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고통스러운 밤에 공덕지력같이 어두워 보여도 그 어떤 운명에도 굴하지 않은 우리 영혼의 힘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삶이 미친 듯이 나를 옥죄어도 이제는 줄어들거나 소리내어 울지만은 않습니다. 주님 계시기에 인생의 가혹한 매질아래 머리에 피가 흘러도 환경에 절대 고개 숙이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 여전히 내 목자가 되심을 알기에 그 주님이 인도하심을 알기에 그 주님의 그분에 붙들고 걸어가는 믿음의 고백들을 주님이 시간도 따라내시고 말씀들을 때 하나님 하늘 활짝 여셔서 오직 아버지의 말씀으로만 들리게 복고 들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네, 잘 아시는 말씀이고 여기 이제 말씀을 보니까 은혜를 하나님 주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누가 뭐 다리가 아프신 분이 있거나 예수님 다리가 아프고 괜찮아요. 고린도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절 보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에라고 있죠. 때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여기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 카이로스. 은혜 베풀 때가 있죠. 그 은혜가 공짜로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게 때가 있다. 요 카이로스입니다. 인간에게 포착되지 아니하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에게는 크로노스라는 그 시간 안에 영혼이라는 요 카이로스, 하나님이 역사하는 카이로스 시간이 크로노스 속에서 펼쳐지다 여기 포착이 된대요. 그 때가 있어 라고 합니다. 이제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들리다가 안 들리다가 딱 들릴 때가 있어요. 저는 오늘 누군가가 주인공 됐으면 좋겠어요. 이때가 안 될 때구나. 그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려고 그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에는 없는 거예요. 카이로스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 한번 가볼게요. 그런데 자, 은혜를 베풀었죠. 이전에 은혜 베풀었고 베풀 때에 너에게 들었대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담아서 무언가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말씀으로 주시는데 주심을 우리가 깨닫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듣죠? 네가 내게 기도한 거야 라고 들었죠. 들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들었다. 자, 자세히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딱 베풀잖아요. 은혜를 베풀고 이야 이게 이 뜻이었네를 아는 그걸 하나님 뭘로 받죠? 기도로 하다. 다시 한번 봐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그 카이로스라는 그 때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알고 감지했죠. 그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내가 감지했거든요. 감지하고 나서 무언가를 내 행위로 기도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감지하는 그 때, 카이로스 그 때에 내가 너를 들었어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내가 깨달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듣죠? 네가 기도한 거야. 내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게 너에게는 구원의 날이야.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상황도 환경도 정리되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 속에서 추워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줄은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버섯 구경을 해서 하다가 뒤적뒤적이다가 막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직무여기서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 늘 안테나를 세우고 일주일간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해야 됩니까? 고민하십니까? 고민하는데 지금 여기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내한테 가슴에 들려서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아 누군가가 분명히 하나님의 하심을 기억할 자이구나. 지혜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먼저 해야 될 일을 먼저 하는데, 바보나 미련한 자는 지혜자가 먼저 할 일을 나중에 해요. 삶에도 똑같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도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를 바꿔서 하면 똑같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 순서가 바뀌니까 인생도 바뀌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연극 무대라고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주인공으로 주연으로 서 있다고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관중을 비추는 이제 스포트하는 불빛이 있는데, 여기에 있으면 전체가 다 보여요. 그런데 이 불이 하나씩 꺼져가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은 스포트라이트가 저기만 비추겠지. 그러면 저기만 스포트라이트가 다 비추면은 바로 앞줄에 누가 앉았는지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 실패한 과거, 여러분들 붙들더라도 여러분들의 스포트라이트는 지금 현재를 비춰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 겁니다. 현재가 쌓여서 전부로 분초, 시간, 초가 모여 분이 되고 분이 모여 시간이 되고, 그게 한 달, 1년, 그게 인생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은 곧 나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가 지금 취하고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내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 지독한 가난, 지독한 어려움들, 아픔들이 나를 끌고 온단 말이에요. 그게 절대로 느끼면 안 됩니다. 스포트라이트를 그쪽으로 비추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상처하지 말라니까. 그걸 왜 자꾸 과거로 비춰요? 그 스포트라이트 내게로 비춰요. 지금 현재, 지금이야 하잖아. 이제 지금 연애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해야 돼. 지금 요 카이로스 고 네가 그거 붙들어야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네가 붙들어야 될 그 카이로스잖아. 그래야 내가 늘 듣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보시면서 과거 너무 붙들지 마시고 미래 너무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오늘이 쌓여서 미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 현상, 이 자리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뭘까? 예수쟁이들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빨리 정리해서 우선순위를 바꿔요. 지금 이 자리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내가 은혜 받아야지. 10편 4절, 히브리서 4장 10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부르니 이같이 읽었으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 하였다. 예, 이 말씀을 참 많이 찾아본 말씀입니다. 그렇죠? 오랜 후에 다윗이 어느 날을 오늘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오늘 니들이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제대로 좀 잘 들어. 오해하지 말고 어느 날이란 날이에요. 근데 요 기자가 요 시편 이제 95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안 찾아도 되겠죠. 주는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설명하고 나서 야, 오랜 날에 어느 날에, 이게 출애굽기 17장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막 원망하고 막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사건을 이 다윗 전에 약 한 446년 전에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17장과 시편 95편 사이에는 약 한 446년 더 넘을 수 있겠죠. 대략 잡았을 때 440년 이상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런데 그 과거를 오늘로 해석하는 능력이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실패한 과거를 보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실패한 그 과거를 분석해서 내 오늘 현재로 만들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가 모여서 지금 현실이 된 거라니까요.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매일 이렇게 살지? 아니요, 그렇게 사는 이유는 다릅니다. 과거가 그랬기 때문에 내 현실이 그렇게 모여져서 뭉쳐진 거예요. 그러면 그 현실을 분석하면서 지금 여기라는 스포트라이트를 내게 비추되 그 실패한 과거를 붙들지 말고 그 과거를 오늘 내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으로 오늘을 붙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오늘을 다윗은 붙드는 거예요. 446년 전에 그 사건을 지금 내 사건으로, 현재 사건으로 끌어서 오늘을 사는 거라니까요. 누가 보면 우리 한 번 더 가볼게요. 주님도 이 얘기해요.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에 곧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네. 예,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라 하시니 예, 주님이 인용하는 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나오는 요 말씀은요. 요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한 700년 전의 사건이죠. 700년 전에 이사야가 쓴 글이에요. 이사야가 700년 전에 쓴 글을 주님이 현재 저처럼 이렇게 와서 성경을 딱 펴고 그 얘기를 딱 하시면서 어떻게 하죠? 이 말씀이 오늘 이들에게 임한 거야. 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뭘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현재라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현재 내 모습은 그게 내 미래가 됩니다. 오늘을 제대로 살. 그래서 예수쟁이들은 하루를 살 때 그냥 살면 안 돼요. 그게 살려지는 미래가 되니까. 그럼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지금 현재 내가 지금을 사는 내가 현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 생각하면 사는 거예요. 목사는 지금을 살고 지금 여기서 지금 못해요. 이 목사가 저는 설교만 잘 풀어서 얘기하면 되죠. 그거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도 얘기를 했어요. 내일도 중요한 게 아니고 과거도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오늘을 살아야지. 네가 오늘 붙드는 그 오늘이 과연 어떤 오늘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늘 붙드는 내 인생을 붙드는 그 과거가 지독한 가난, 고통, 고민 그 과거에 자꾸 매여서 그것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과거 보지 말라니까. 그건 내게 아무 유익도 없어요. 열왕기하 3장에 보면은 이제 한 사건이 나오죠. 찾지는 말고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열왕기하 3장에 보면은 여호람이 있고 이 양반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입니다. 자랑처럼 여호사밧이 나와요. 이 양반은 하나님을 좀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두 왕국의 왕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이 모압 왕 메사를 치게 됩니다. 모압을 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여호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모압을 치는 계획을 자기가 수립을 해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유다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여기 남유다고 요 밑으로 보면은 이제 요쪽에 또 뭐 모압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요걸 쳐요. 이쪽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면 잘 이길 수 있지만 전력이 노출되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 이 양반 여호람이라는 이 양반이 우회해서 에돔이 우리 편이니까 에돔을 돌아서 모압 가서 칩시다 얘기해요. 자기가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가다가 이 길이 너무 생각지도 않아 너무 먼 거예요. 멀으니까 병사들이 막 쓰러지고 군수물자들이 막 바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맨 처음에 취하는 태도가 뭐죠? 여호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한다. 지가 했거든요. 지가 이쪽으로 가려고 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한다. 안 되니까. 아니 내가 잘못하면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뿌려놓은 과거는 내가 거둬야 될 거지. 누가 거두겠어요? 그런데 행한 대로 안 갚으신 하나님이 있으니까 감사한 거죠. 내가 뿌린 건 내가 거둬야 된다는 정확한 걸 우리는 갖고는 있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 제대로 갚지는 않지만 지금 자기가 잘못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양반이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 이거 내가 잘못 뿌린 거 내가 거둬 먹을게요. 내게 새로운 길 좀 주세요 라고 고백해야 되냐. 그런데 이 양반 곧바로 원망 못해요. 과거의 매일.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물을 자가 없는데 방법을 찾아요. 현재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죠? 엘리야에게 있음을 그가 알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찾아가요. 저 엘리사죠. 찾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고 이곳에서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야, 겨울을 파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겨울을 파도 역사가 없습니다. 비바람도 없대요. 그런데 그 내가에 지금 매복해 있는데 지금 겨울에 매복해 있잖아요. 지금 병사가 다 지쳐 있어. 삽들 힘도 없어요. 근데 주님 어떻게 얘기하죠? 야, 부둥이 파. 부둥이 파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을 들리면 안 된다니까요.
부등이 파라고 하는데 비바람도 없을 거야. 물이 생길 조건 하나도 안 보여.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부등이를 파요. 부등이를 파니까 하나님이 여기 에돔에서 어떻게 해요? 판 부등이에 물을 흘려보내고 있던 겁니다. 부등이를 파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다른 지역에서 물을 흘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죠? 오늘 우리가 아무런 현실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예배 드리는 게 뭔데? 보여지는 것도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지금 벽을 파고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도 없어. 그냥 오히려 돈 더 내라라네. 헌금이라도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람들이 지금 전이야기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군사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전이야기라니까. 부둥이 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여호사밧 거기서 부둥이 팠다니까요. 부둥이 파는 그 시간에 반대편에서 하나님이 물을 흘려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물이 들어오니까 그 개울마다 다 차거든요. 거기는 물이 없는 간헐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둥이를 막 파는데 거기 물이 막 비치니까 물이 막 들어오거든요. 다 먹을 거다. 먹고 나서 그 아침이 해가 딱 떠드니까 그 물이 없었던 곳인데 거기에 해가 딱 비치니까 그게 막 피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압이 어디 가죠? 오파는 야 쟤들이 연합군이 오니까 쟤들 같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잘 되겠다. 그렇게 해서 쳐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둘이 승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게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냥 내가 바로 지금 지신대로 부둥이 파네. 믿은 데 부둥이 그대로 파야 됩니다. 팔 때 저기서 오는 아니 파지도 않으면 그게 어때니까요. 하나님이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걸 흘려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아 괜히 보내 진짜 그 얘기에서 될 때도 아니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 현실에서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부둥이 파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부둥이 파면은 그게 하나님 당한 역사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승리하는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인생들이 우리는 자꾸 이제 환경에 길들여져 있으니까 환경만 자꾸 보거든요. 내 환경만 자꾸 열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환경은 누구에게죠? 풀어주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겠죠. 이 환경은 풀어주는 하나님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서도 똑같은 속물이어서 그렇지만 환경이 다 보입니다. 분명히 힘들고 막 어렵고 하면은. 근데 환경보다도 그 환경을 풀어줄 자가 우리 누군지는 알거든요. 적어도. 그러면 그 하나님께로 포인트 맞추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의해서 내가 부둥이 파는 믿음으로 그러면 그 믿음으로 그 부둥이 파는 거예요. 그 뒤이어서 하시는 일은 그분이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자꾸 그런데 하나님을 배제시켜 놓고 환경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한번 봅시다. 말씀을 잠깐 추적해 볼게요. 에스겔 14장 봅시다. 에스겔 14장. 다 같이 한번 찾아가서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삶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죽음인들 용납하여 예, 장로 두어 사람이 와서 미래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에스겔에게 와서 물어요. 앞으로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나라의 미래를 얘기했지만 장로 두어 사람이 와서 앞으로 우리 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미래가 궁금한 거예요. 자기 환경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3절에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자기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거든 내게 묻기를 조금이들 용납하겠다. 야, 쟤들이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으려고 하는데 그들은 자기 안에 우상을 갖고 있어. 그 우상이 그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에스겔이라는 믿음의 사람 앞에 물으려고 하세요. 내 일, 자기 일이 궁금하거든요. 물으러 왔는데 주님이 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쟤들에게 얘기 못해. 이유가 뭔가 보니까 걔들은 자기 안에 우상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 우상이 여러분 다른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 의에 충만함. 나 이거 죽어야 될 것 이거 나. 이 우상이 꽉 안에 차 있으니까 그게 네 인생을 그치게 하는 거야. 그게 네 인생의 장애물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별도로 장애물을 만든 게 아니라 너 봐, 네가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니까 네 안에 있는 그 우상이 네 인생의 그 어려움들을 만들어가는 거야 지금. 그러면은 이게 문제라니까요. 환경 미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구나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와서 관계로 터내야 될 거잖아요. 그럼 이거 내가 잘못된 거네. 하나님과 연결 고리를 다시 가져야 되겠네로 생각해야 되니까. 환경보다 중요한 게 그분과의 관계니까. 그럼 멀어졌으면 그 하나님과 멀어지면 내가 안 되니까요. 왜 모르겠어요. 그러면 관계를 먼저 터내야지. 미래 환경에 대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놈 이거 내가 우상이네요 이거. 이놈의 몸뚱아리 편안한 것만 찾고 이거 썩어 없어질 거.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이게 우리가 만약에 제가 죽었어요. 제가 죽으면 제가 입고 있는 모든 옷은 쓰레기 돼요. 제가 입고 있는 제일 비싼 옷이 100만 원짜리 옷 있잖아요. 사주시면. 그래서 아끼 입거든. 늘 그분을 생각하기도 하고. 행사 있을 때마다 좋은 옷 이렇게 한 번 사주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이거 제가 그렇게 애지 준비했던 옷들도 제가 죽으면 이거 소각하겠죠. 제가 없어지면 이거 다 쓰레기거든요. 여러분 지금 다 쓰레기 걸치고 있는 거예요. 명품이니 뭐 그래도 여러분 죽으면 자식 새끼들이 와서 이거 입겠어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이거 좋은 옷 입었네. 그리고 그런 거 갖고 죽은데 쓰레기. 내가 쓰던 가구들 다 쓰레기 돼요. 저기 중고센터 전화해서 빨리 오세요. 얼마입니까? 예, 그런 데니까 내가 쓰는 모든 것이 이런 쓰레기예요. 이놈의 몸뚱아리가 하나님 앞에 내 미래에 대해서 궁금한 것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튼대요. 그래서 믿음이 병들었구나. 아니면 하나님 괴로워. 한 그릇 기도도 짧은데 빨리 와서 하나님 봐야 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말씀 이제 한번 내려가 볼게요. 6절, 8절 제가 군데군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 가니까. 그런 해결책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러 말해라. 주의 야훼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서 내게로 돌아와 라고 하죠. 야 관계가 먼저잖아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네가 잘못된 게 뭐지? 관계지. 그럼 관계부터 먼저 맺어야 되겠네. 돌아와라 내게로. 신앙 개떡처럼 하면서 복음 받으려고 전쟁이지. 그게 무슨 신을 움직여서 복채만 몇 푼 줘갖고 하나님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거 뽑아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거 저 우상이라니까요. 그건 무슨 그게 신앙이에요. 전쟁이 있지. 전쟁에는 국주 잘 줘봐요. 전쟁 얘기 잘해주더니 용한 전쟁이 제가 알고 있으니까 잘 찾으시죠. 그럼 무슨 그거 신앙이에요. 그런 게 있습니다. 15장 한번 가볼게요. 15장 제가 군데군데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제가 읽어볼게요. 자, 2절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게 뭐냐? 포도나무가 나은 게 뭐냐? 16장, 15장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게 뭐야? 5절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사르고 난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냐? 포도나무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보니까 포도나무는 어떤 가구를 제작하거나 뭔가를 제조해서 만드는 곳에는 전혀 쓰임받지 못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포도나무는 뭐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겼고 그거는 뭐 뗄값밖에 안 돼요. 그걸로 무엇을 만들지 못하잖아. 정상적인 포도나무 가지가 있다 해도 그걸 갖고 제목으로 뭘 만들 수가 없는데 이 포도나무가 불에 거슬렸다면은 그걸로 어떻게 무엇을 만들겠어? 이 말은 뭐죠? 야, 니들이 포도나무인데 니들로는 뭘 못해. 니들이 포도나무인데 니들로 뭘 못 만든다니까. 그런데 성한 포도나무라도 그걸 갖고 가구도 못 만드는데 니들은 하물며 불에 거슬린 거니까 내가 그걸 갖고 뭘 만들겠니? 이런 얘기하죠. 그러면 이걸 갖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어 하죠? 네가 이거야. 네 존재가 이 거슬린 포도나무라니까 이 얘기입니다. 넌 아무것도 못해도 얘기하죠. 그럼 누가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죠. 너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너 포도나무밖에 안 된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포도나무가 뭘 나
나를 멋지게 한번 다른 거 사용해 주시오. 자기가 무슨 백작복인 줄 알고 찾다가 하나님 나 한번 멋지게 한번 사용해 보세요. 포도나무 발라 비틀지 포도나무라니까요. 덩치기만 해도 막 비비 틀려서 아무것도 모습은 안 나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야, 네 존재가 이거야. 너 이것밖에 안 돼. 서글픕니까? 좋은 말 해도 나쁜 데죠. 안 된다고 하니까 은혜 받으러 가는 거죠. 자, 또 16장 한번 가볼게요. 16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살아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8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다. 그래서 옷을 입히고 그렇게 해서 9절에 물로 씻기고 기름 바르고 10절에 순 옷 입히고 그렇게 해서 12절에 귀걸이 달고 왕관 씌우고 13절에 하반절에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자, 16장은 어떤 얘기를 하죠? 야, 네가 버림받은 존재였다. 그 버림받은 존재를 내가 너를 피투성이 너를 기르고 양육해서 내가 너를 왕후 최고의 자리까지 올려둔 거야. 그러면은 15장에서 우리의 상태, 존재의 상태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죠. 너 포도나무다. 난 아무것도 못해. 못하니까 어디로? 14장에 그 관계 속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16장에서 우리의 상태를, 네가 포도나무인 상태를 하나님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너 버림받은 존재였다고 해. 그런데 내가 널 양육해서 너를 최고의 자리로 세우신 거야. 바로 그러면 우리의 회복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잖아. 자꾸 얘기하고 싶어. 내가 하잖아. 너 지금 현재를 사는 내가 나를 회복시키는 게 누구죠? 하나님인 걸 알고 그 하나님이 회복 자리를 아니면 신앙이 이래 못해요. 진짜. 자, 이 16장을 보면서 자 16장 9절 한번 6절 한번 가볼게요. 제가 앞구절만 한번 자세히 보세요. 16장 6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고 7절 내가 너를 8절 내가 내 곁으로 9절 내가 물로 그렇죠? 계속해서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한다. 로 얘기한다니까. 내가 하잖아. 내가 보고 네가 먼저 나 발견하고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고 내가 지나가다가 내가 너 본 거야. 그리고 내가 널 씻기고 내가 널 입히고 내가 너에게 기름 부고 내가 널 왕으로 만든 거잖아. 그럼 축복이 누구에게 있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믿음 방법은 없죠. 자, 이 에스겔 16장은 전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7장 한번 불쭉 뛰어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에는 두 독수리 비유가 나옵니다. 자, 두 독수리 비유가 나오는데 3절 보니까 야곱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 크고 빛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나오더라. 이 큰 독수리는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큰 독수리는 바벨론인데 바벨론의 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벨론 강성은 누가 준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예. 옆집이 잘 먹고 잘 산다. 예, 여러분 배아파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줄 거 별로 줬다고 생각하면 돼요. 누구에 따라라고? 네 아들에 따라서 좀 찾아라. 그러니까 그 옆집 좀 바뀌었던 거예요. 내 통장을 그 옆집을 바뀌었다니까. 그럼 내 통장이지 지 통장 아니거든. 내 통장 값 시절이 막 자라는 거야. 돈도 많이 좀 넣었어요. 뭐 주의 많이 할 것 아니에요. 돈으로 비유해야만 잘 들으니까 제가 맞아. 정신을 바짝 차리거든요. 요 얘기에 독수리 하나 나왔네요. 나왔고 또 7절에 또 날개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하나 있는데 또 하나 나오죠. 큰 독수리 7절에 이게 이집트입니다. 그런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 상태를 정확하게 얘기하죠. 너 말라 비틀어진 포도나무다. 너는 버림받은 존재인데 내가 너를 왕문의 자리에 올린 거야. 그러면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가 내게로 돌아와야 되는데 바벨론에게 지금 함락되는 유다의 위기를 그려내요. 그런데 이 유다가 오판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오지 않아요.
자기에게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이게 골치 아픕니다.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 이 바벨론에게 함락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싫으니까 누구? 이집트에게 손벌리는 거예요. 이집트를 믿어요. 세상의 어떤 환경들, 조건들을 붙들어요. 그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악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배경으로 돌아와야 할 거예요. 근데 이집트 붙들어요. 자, 하나 가봅니다. 9절 너는 이르기를 주 야훼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집트의 그 하나, 이집트의 망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면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연한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10절 그것이 심어져서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마르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한마디로 니들이 붙드는 거 이집트 망해.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사람 망하게 하고 싶으면 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라고. 그 사람 망해. 미운 사람 있죠. 미운 사람 있으면 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라고. 나도 망하고 그 사람 망해. 그러니까 미운 사람 있으면 자꾸 찾아가세요. 그래서 도움을 구해요. 그러면 그 사람도 망하고 나도 망해. 그러니까 이집트 붙들면 이집트 그거 망해. 그렇죠? 이집트가 망한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이집트 붙들어버리기 때문에 망한. 하나님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 하는 일을 우리는 뭐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니들이 내게로 돌아와야 되잖아. 근데 니들이 이집트 붙들면 안 돼. 왜 이거 붙들어? 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회복의 방안이 있습니다. 22절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끄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끄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 맺고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다.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나무 가지에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야훼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날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야훼가 말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말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보니까 니들이 망한 것처럼 보이지 지금 힘도 없고. 그런데 니들에게서 나는 그 말라하는 그 가지 중에서 하나 내가 꺾은 거야. 너 안 죽이려고. 그리고 너를 이스라엘 그 땅에 다 심는데 거기서 잎사귀가 나오고 가지가 엄청나게 많고 니들이 뭐라고 했죠? 포도나무인데 뭘로 바뀌어요? 백향목으로 바뀔 거야. 번성. 그죠? 니들이 백향목이었잖아. 니들 존재는 백향목이었는데 니들이 내게로 돌아와야 될 이유는 내가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이 포도나무 같은 니들 인생을 휘황찬란한 백향목으로 만들어서 그것도 곧 말랐어요. 완전히 거의 시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그 가지 하나님 뜯고 그래서 그걸 심었는데 거기서 엄청난 것들이 회복되도록 되게 하나님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죠. 너는 어떻게? 널 백향목으로 내가 만들어버려. 근데 왕에 가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꿈을 꾸는 게 있습니다. 네가 잘 돼야지. 하나님이 가슴에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너 이대로 망하면 안 된다. 내가 너 반드시 회복시킬 거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꿈을 갖고 계신데 왜 우리가 주님처럼 꿈을 포기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 큰 비전을 꿈꾸잖아요. 백향목처럼. 포도나무는 이 인생들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여기서 자명하네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 돌아와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심을 확신하고 말라 비틀어져 가는 그 손 한 가지도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구나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회복시키실 때 우리 안에도 소망을 주시거든요. 소망을 주신다. 그 소망 하나 붙들어보세요. 말씀. 아, 오늘 이 말씀 주시는 이때구나. 칼로스 때리니까. 아, 이건 내가 붙들어야 되겠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네요. 내가 붙든다는 것도 어깨가 있고 모습이 있지만 그 하나님 나한테 붙들죠. 붙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뭐 이따가 지나가면 뭐해. 못하는 교회가 필요해. 교회만 하나 십자가 꼭 올린다고 인생이 있는 거예요. 도덕 설교 듣고 가면 거기 무슨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했다. 그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좀 제발 들을 거라고.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의 백부장 율리오라 사람에게 맡기니. 예, 27장 전체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예수 전한 것 때문에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는 상황을 그려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7장은 율라구로라는 그 광풍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너무 힘드니까 지중해를 건너서 하니까 계절풍이 그때 불거든요. 가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죠? 이 사도 바울이 이번 여행 가면 힘드니까 가지 말자. 라고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는 것처럼. 자, 10절 한번 가봅시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항로가 대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예, 사도 바울이 가지 말자. 이 분명히 큰 손해 있다라고 얘기했죠. 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예, 백부장하고 선장하고 주위의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 수정들의 말이 이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에 해당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성도가 하는 말은 세상에 안 들어요. 제가 하는 말 내용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진리를 얘기하는데도 진리는 안 들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온다니까. 늘 얘기하죠. 죽으면 고난이가 죽어가야지. 바울의 말을 다 믿지 아니하죠. 자, 배가 출항합니다. 출항하는데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예. 남풍이 또 순하게 불어요. 이 사람들은 말 들어도 돼요. 우리가 얘기하죠. 야, 이렇게 된다. 회복된다. 근데 점점 망개척. 회복은 무슨 예수 믿어도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의 말이 맞아요. 여기도 광풍 분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순풍이 불어. 나 절대로 그러고 있었어요. 수정이들이 이렇다니까.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진리를 얘기해도 안 들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반대 방향으로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 딱 차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개울 파요. 그냥 믿어보라 개울 파봤어요. 파보면 남들이 미친다고 한다니까. 야, 뭐야? 방법을 찾아야지. 예배만 드리면 되나? 예배 드리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제대로 예배만 드려봐. 왜 안 돼요? 제대로 예배 안 드리면서 자꾸 지방 없으니까 안 되지. 그게 5년 되고 10년 되고 믿음을 한결 갖다 줬고 10년 후에도 그 모습이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냥 이 자리에서 예배자리에서 부둥이 터지는 거니까 하나님 하시지 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어요. 안 돼요. 바울의 말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계속 올라옵니다. 그런데 14절 얼마 안 돼요. 유라굴로 광풍이 크게 일어나요. 그런데 그게 얼마 안 가요. 자, 그래서 이거 우리가 가져야 돼.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 그래, 니들이 말한 대로 되지만 분명히 내가 하는 말대로 된다. 확신을 하는 자를 주십니다. 얼마 안 돼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더라는 거죠. 그래, 니들이 나 비우지만 분명히 하는 자를 계셔서 내 말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져.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죠. 자, 그런데 23절 24절 보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더라. 자,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광풍을 막아서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져요. 그런데 그 밤 한가운데 그 전체 노선이 밤이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상황이 요동치는 그 물결 속에서 한 번 유지도 못하고 구원의 소망까지 없어서 됐거든요. 구원 가능성도 전혀 희박해요. 그런 상황인데 그 역사 전체가 밤이란 말이에요. 어두운 밤 같은 인생. 지긋지긋해요. 가난, 고통, 눈물이 지긋지긋해. 나를 붙잡는 그 과거들. 그게 나를 막 흔든다니까요. 흔드는 그 밤에 들어야 될 게 뭐예요? 나에게 숨기는 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이에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현상에서 나타나는, 현실에서 나타나는 광풍에 이 몸 맡기면 안 됩니다. 광풍에 이 몸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말씀에 여러분들을 맡깁니다. 그 밤에 나의 숨기는 바 하나님이
그 밤에 산 소망조차 없어진 그 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다. 그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밤에. 그거 붙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에 못 맡기지 말고 뭐 넘치는 시계추처럼 왔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거기에 내 몸 맡겨야 될 것 아니에요. 아멘만 잘하네 진짜.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그 밤에 내 인생 그 밤에 얘기해서 그거 붙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두려워하지 마. 야, 이 말 제가 무선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 배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막 했는데 제가 바울처럼 주인공이 돼봤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내게 말씀하셨어요. 그놈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 말보다 더 큰 말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33절 한번 이제 가보도록 합시다. 날이 새어가네. 33절에 날이 새어가네. 그 밤의 역사가 어떻게 하죠? 이제 날이 새어가고 있어요. 밤이 깊으니까 분명히 새벽은 오잖아요. 밤이 깊다는 것은 새벽이 가까이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밤이 깊어졌는데 밤이 깊고 밤이 무르익으니까 새벽이 오고 있는 거예요. 날이 새어가더라라고 합니다. 완전히 동탄 날은 아니지만 이제 서서히 조금씩 여명이 팔고 39절 날이 새매 되어 있네요. 여기는 날이 새매. 자, 밤의 역사가 끝이 나고 새벽이 이제 탁 멀어서 크게 이제 어둠이 서서히 조금씩 걷지. 근데 햇빛이 안 보이고 그러다가 조금 더 가니까 어떻게 날이 완전히 동트고 새로운 날이 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 역사가 있어도 믿습니까? 아멘. 그게 때문이야. 밤에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저기서 어렴풋하게 이제 약간 여명이 나고 그거 보고 야 새벽 오고 있구나.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하죠? 날이 새고 있다. 새요. 44절 가볼게요. 그 남은 사람들은 늘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부족되리라. 다 상륙하여 부족되리라. 어떻게 하죠?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다. 다 부족되리라. 다 부족되리라. 그 밤의 역사가 어떻게 하죠? 완전히 끝이 납니다. 그리고 28장 1절 우리가 구조된 위에 앉아 그 성은 멜리데라 하는 것입니다. 멜리데. 멜리데라는 단어가 뿔이라는 단어예요. 뿔. 이야 뿔이네. 뿔 나쁜 말로 씁니까 그럼? 이야 뿔이네 라고 할 때 뿔 나쁜 말로 써요? 아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뿔. 지금 이게 히브리 정서가 있잖아요. 바울이 썼으니까. 그죠? 바울이 이게 했던 거니까. 뿔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지친 걸 회복, 온기를 회복시켜주는 거죠. 어디에 도착하죠? 그 밤의 역사가 끝나고 동토는 새벽이 오더니 우리들도 뿔의 성으로 인도력을 이야 뿔이네 진짜 뿔이네. 좀 뿔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매일 그 밤밖에 없네 그러지 말고 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그 멜리데라는 그 성으로 확 밀어붙이는 광풍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광풍 보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 광풍 배후에 그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 턴에 돌아오면 그 하나님의 나를 뿔의 성 멜리데 그곳에서 안식과 풍요가 있는 그 성으로 나를 밀어버린 겁니다. 그 역사를 바라보는 하나님 내게도 분명히 그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박수 같은 찬양드리고 기도합니다.